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든 영혼들을 깨우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귀한 말씀을 퍼뜨리는 작은 빛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감람산이라 불리는 언덕에서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하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님이자 스승이신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시간의 회랑을 지나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울려 퍼집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순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약속이 선포되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은 평화나 단합을 향해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바로 그 약속이 성취될 지정된 시간, 주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날을 향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마지막 시대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고대의 선지자들은 산꼭대기와 성문에서 다가올 일들을 외쳤습니다. 하늘의 별들은 정렬되었고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나고 쓰러졌으며 왕들은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또 다른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이 징조는 숨겨져 있지도 조용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크고 분명하며 긴박함으로 떨리고 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징조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언제 오시는가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은 준비되었는가? 입니다. 보십시오. 온 땅에 큰 흔들림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딛고 선 이 문명의 기반이 떨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시스템은 무너지고 있으며 세상을 지배하던 거대한 제국들의 벽에는 균열이 보입니다. 성경의 예언들은 놀라운 정확성으로 하나씩 성취되고 있습니다.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이방인의 발에 짓밟히지 않습니다.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있을 거대한 배교, 즉 믿음의 타락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사람들은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부릅니다. 자연조차 해산의 고통처럼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나팔 소리가 울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득한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일의 막연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입니다. 성벽 위의 파수꾼들은 더 이상 다가올 일을 경고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향해 절박하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모아과나무의 싹이 돋았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고 동방의 왕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언약이 형성되고 세상을 통제하려는 거대한 짐승의 시스템이 일어나고 있으며 온 땅 위에 짙은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스터리의 그림자가 아니라 성취된 예언의 그림자입니다. 이것은 공포를 조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과장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세대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현실입니다. 쇼파르, 즉 양강나팔이 울릴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준비된 자들만이
그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운 자들만이, 영적으로 잠들지 않은 자들만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만이, 이 시대의 거대한 속임수를 거부한 자들만이 들림 받을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징조들을 조롱하며 주님의 재림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노아의 방주문은 서서히 닫히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문 앞에 이르셨습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치는 자정의 외침이 메아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징조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돌이켰습니까? 진정으로 회개했습니까? 영적인 바빌론에서 빠져나왔습니까? 세상의 죄악에서 떠나 소돔을 등졌습니까? 당신의 영혼 안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까? 그저 교회만 다니는 신앙생활을 할 때는 끝났습니다. 미지근한 믿음으로 머무를 시간도 지나갔습니다. 숨겨진 죄를 즐길 시간은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나팔은 당신의 편의를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은 당신의 안락함을 위해 열리는 것을 미루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그 시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휴거의 임박함을 알리는 마지막 예언적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경고 없이 행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방주가 징조였습니다. 모세의 시대에는 10가지 재앙이 징조였습니다. 선지자들의 시대에는 하늘과 땅의 징조들이 다가올 일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하늘과 열방과 이스라엘의 징조들이 나타나 잠자는 자들을 깨우고 신실한 자들을 준비시킬 것이라고 말씀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신 예언의 징조들이 하나씩 정확하게 펼쳐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재탄생, 예루살렘의 회복, 전 세계적인 속임수의 증가, 불법의 만연, 그리고 단일 세계 체제를 향한 움직임은 결코 무작위적인 사건들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모두 예언의 성취를 가리키는 지표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너머에 이 순간을 확정짓는 마지막 징조가 있습니다. 이 징조는 종말이 가깝다는 것을 넘어 나팔이 곧 울릴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이 마지막 징조는 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안으로 떨고 있는 세상 속에서 나타납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는 시련을 겪고 있는 교회 안에서 나타납니다. 믿음의 시험을 받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것은 모호한 인상이나 상징적인 몸짓이 아닙니다. 손에 잡힐 듯하고 눈에 보이며 부인할 수 없는 표식이며 성경 예언이 현실 세계에서 완벽하게 합쳐지는 지점입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국가들은 예언된 패턴에 따라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기류는 속임수와 거짓된 연합, 그리고 배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평범한 부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메시아께서 친히 말씀하신 해산의 고통을 떠올리게 하는 징조들입니다. 세상에게는 이 마지막 징조가 속삭임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깨어 지켜보는 자들에게는 천둥처럼 울립니다. 잠든 자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볼눈이 있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나팔 소리 직전의 경고 나팔입니다. 이것은 한 시대의 끝뿐만 아니라 신부된 교회의 임박한 들림, 즉 휴거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긴박함은 더 이상 예언적 이론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언적 현실입니다. 모든 것이 한 점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한때 먼 미래의 일로 여겨졌던 사건들이 이제 현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때 비유적으로 해석되었던 경고들이 이제 문자 그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때 베일에 가려져 있던 신비들이
이제 명확하고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징조는 단순한 표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동하라는 부르심, 회개하라는 부르심, 준비하라는 부르심입니다. 모든 무거운 짐과 타협, 우상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부르심입니다. 어둠이 오기 전 마지막 섬광이며 큰 외침이 있기 전 마지막 부르짖음이며 영원한 변화 직전의 마지막 흔들림입니다. 이 징조를 분별하는 사람들은 하늘이 움직이고 왕이 일어나시며 신랑이 자신의 신부를 부를 준비를 하고 있음을 압니다. 시간은 더 이상 가까이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전 세계적인 사건들, 도덕적 타락, 영적 속임수는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있음을 확증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시대는 전쟁과 재난뿐만 아니라 진리가 무너지고 위로움이 허물어지는 것으로 특징지어집니다. 현대 세계를 둘러볼 때 우리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속도로 혼돈이 증가하는 것을 봅니다. 한때 악은 그림자 속에 숨었지만 이제는 미덕으로 포장되어 대낮에 행진합니다. 한때 문명을 떨게 했을 일들이 이제는 깨달음으로 포장되어 장려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빛 대신 어둠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속임수가 세상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집, 즉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교회가 성령의 불을 세상의 오락과 맞바꾸었습니다. 말씀은 희석되었고 회개의 메시지는 사라졌으며 거룩함은 시대에 맞는 적절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어떤 지도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왕의 재림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세상의 비위를 맞추고 불쾌하게 만들까 두려워하며 구별되기를 두려워하는 문화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의 큰 배교, 너무나 강력한 속임수여서 가능하다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될 것이라는 경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건과 영적 부패의 결합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해진 시간을 향한 가속입니다. 땅이 신음하고 모든 죄의 축제와 진리의 배반은 깨어있는 자들에게 나팔 소리가 됩니다. 세상은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해체되고 있습니다. 나팔이 울릴 때 오직 영적으로 준비된 자들만이 들림 받을 것입니다. 말씀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열 처녀의 비유는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오직 5명만이 준비되었습니다. 나머지 5은 등불은 있었으나 기름이 없었습니다. 형식은 있었으나 실체가 없었고 종교는 있었으나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습니다. 구별의 기준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준비였습니다. 기름은 성령의 충만함, 주님과의 친밀함, 이름뿐이 아닌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준비란 한 번의 회개가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서의 회개를 의미합니다. 거룩함 가운데 행하며 세상의 부패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고 타협으로 더럽혀지기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굶주리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단순히 교회 교인 명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그가 오실 것을 단지 믿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느 순간에라도 오실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 현실이 당신의 결정과 욕망과 우선순위를 지배합니다. 당신의 눈이 동쪽 하늘을 향해 있기 때문에 당신은 이 시대의 방해와 쾌락과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준비되었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문이 닫힌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직분을 가졌고 칭호를 달았고 교리를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는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영적 준비는 활동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측정됩니다. 공개적으로 행한 일이 아니라 은밀하게 단련된 순종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알려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나팔은 나눌 것이고 드러낼 것이며 모든 마음의 진실을 폭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울릴 때 기름을 사러 가기에는 너무 늦을 것입니다. 회개하기에도 항복하기에도 너무 늦을 것입니다. 준비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깨어나라는 부르심은 지금입니다. 긴박함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바로 결정의 순간입니다. 휘장이 걷히고 하늘이 열리려 하고 왕께서 오시려 합니다. 한번 문이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징조는 주어졌고 경고는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신부가 자신을 단장하는 것뿐입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깨워주소서. 세상의 소리에 잠들지 않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소서. 등잔에 기름을 채우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없는 신부로 단장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